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 신자의 거룩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과 외아들은 다릅니다. 외아들은 아들만 하나 있는 그런 집안이라면 맏아들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는 거죠. 그 동생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큰 형,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인 우리들이 맏아들인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19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신자들의 거룩함을 위한 모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해 하심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또 거룩하게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심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거룩입니다. 왜 사람이 되셨느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것이 거룩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거나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지적하시면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차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거룩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은 단지 구원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 일도 하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까지 보여주신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거룩함까지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를 하필이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많은 곳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죄가 더 많이 늘어나요? 아니면 거룩이 더 많이 늘어나요? 물론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많이 늘어나죠. 주름살이 늘어난 것과 함께 우리는 죄도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나쁜 것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한동안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나빠져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 막 믿었을 때, 아주 깨끗할 때,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아주 싱싱할 때,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죄 안 짓고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뽑아 올려서 그냥 쪽집게로 쏙쏙 뽑아서 비행기 태워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방법도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얼마든지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거룩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맏아들로,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거룩의 완성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얼마든지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되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거룩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값없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거룩을 완성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만한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살아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75세를 살아본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런 한탄을 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꼭 세상 탓, 환경 탓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된다 라고 말한다. 왜? 내가 이루었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죠. 로마서 6장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요약을 하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5장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면 이 구원, 은혜로 얻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반드시 로마서 6장 1절의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면 공짜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착하게 살고 또 뭐 하려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잘못 살아도 또 은혜로 용서해 주고 구원 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이 제대로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안 나오면 무언가 그 구원에 대하여 사람의 노력, 어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가르쳐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착하게 살 필요 뭐 있어? 믿음으로 살 필요 뭐 있어? 또 죄 지어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든다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답을 볼까요? 자,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죄 지어도 또 은혜 주시겠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부모님이 은혜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면, 낳아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끝입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야지요. 커나가야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한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자라나야 된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기에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살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해지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은 예수님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죄를 씻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육신의 몸을 덧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태초부터 말씀으로만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덧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자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의 길을 가라 라고 할 때 이 거룩은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덧입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몸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과 우리 신자의 거룩이 그 지점에 서로 덧입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나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옷을 입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죠. 그렇죠? 군인은 군인 옷을 입어야죠. 의사는 의사의 옷,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판사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저는 왜 판사들이 법복을 입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최대한 사람의 어떤 오류, 사람의 부족함을 넘어서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재판을 해라, 판결을 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복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잘못해서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복을 입는 이유, 판사가 법복을 입는 이유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그런 그 엄중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복을 입는 것이에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 예비군이 되는 거죠. 예비군들은 예비군복을 입습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조금 좀 경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느 시골에서 5.1장 열리는데 그날 하필이면 예비군 훈련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버스 온통 그 예비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5.1장에 가기 위하여 광주리를 이고 버스에 딱 올라탔는데 전부 그 버스 안에 예비군들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이구, 오늘은 사람은 한 명도 없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비군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예비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새 생명,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자꾸 여러분 잘라내고 씻어내고 분리시키고 차별화시키고 그래서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죄 안 짓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거룩이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덧입는 것,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꾸 세리와 죄인들과 자기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 깨끗하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자꾸 정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죄인이면서 예수님과 자꾸 함께 하기를 원했던 세리들, 죄인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을 덧입는 것, 이것이 거룩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덧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걷는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남과 나를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자신만의 옳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룩은 따뜻해지는 겁니다.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남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좋은 거룩을 왜 가장 나쁜 환경인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죄악이 난무한 세상,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왜 우리의 이 좋은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살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천사들만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전쟁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가. 속담이 있듯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 언제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세대의 악함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룩의 터전은 저 산속이 아니에요. 빨리 죽어서 완성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척박한 환경,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나쁜 환경에서 이루어가는 거룩은 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이 좋아야 더 거룩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우리 편만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 우리가 쉽게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화초의 아름다움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수준이 아니에요. 온실을 벗어나면 금방 그 화초는 죽어버립니다. 반면에 야생화는 비바람 맞아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야생화는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단단한 거룩이에요.
아주 그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진정한 거룩,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러려면 이 척박한 세상 환경 속에서 이루셔야 그게 진짜 우리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야구의 비전문 용어, 불펜에서만 선동열, 이런 그 용어가 있어요. 비전문 용어입니다. 비전문. 우리가 아는 그 선동열 투수는요, 국보급 투수입니다. 국보급 투수. 그때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않을 때인데 메이저리그에 갔어도 10승 이상을 올릴 수 있는 투수였다. 이제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투수는 불펜에서만 선동열, 이런 별명을 듣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최고죠. 불펜에서는 최고로 잘 던지는데, 문제는 막상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게임이 시작돼서 마운드에 올라가면 이래도 못 버티고 강판당하는 그런 투수들. 불펜에서만 선동열.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튼튼하게, 여러분을 튼튼하게 만드시려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최고의 걸작품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 척박한 환경에 두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을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 일부러 더 어려운 곳에 가게 하십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 살게 하십니다. 그 가수 조용필 씨는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하여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 최고 가수가 됐답니다. 하물며 최고의 가수만 되기 위해서도 그런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을 최고의 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좋은 환경에 살더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나는 어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더라. 이것은요,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우실 정도의 실력이 나에게 아직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온실 속에 둬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이만큼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진 거룩의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키우시기 위하여 어려운 남편, 어려운 아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도 별로 안 좋고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는, 잘해줄 줄 알고 그렇게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웬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남편과 꼭 참고, 아내와 꼭 참고 50년을 살았더니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해져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시집살이 힘들게 간이고 쓸개고 다 던져버리고 다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들 비유 마치고 살기 위하여 내 속은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렇게 40년 50년 살았더니 나중에 돌아봤더니 내가 거룩해져 있더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못마땅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은 썩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야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거룩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서 결국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시려고. 봐라, 내 자녀들을 보아라.
저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신실한 내 자녀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사람 만든 것 너희 실수라 그랬지? 타락하니까, 죄 지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룩을 이루어낸 저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확인하느냐? 내가 창조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내가 창조한 그 인간의 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을 한번 보아라 라고 사탄에게,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은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하는 그 마음 씀씀이,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실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100%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펜에서 연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등판하기 위해서 불펜에서 연습하는 것. 근데 불펜에서 연습하는 이유는 뭐죠? 게임이 시작되면 마운드에 올라가서 잘 던지기 위해서 불펜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이 모든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웃,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짓고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용납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 갈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 과정으로서 그런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전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이에요. 그곳에서 잘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한 숟갈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배운 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리라. 잘 안 되지만, 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참아보리라.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실패했지만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또 2번 순종하고, 시간이 가다가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있는, 아름다워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신앙의 말년에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또 새해에도 변치 아니하고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리라 약속하시는 복된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 환경이 우리의 거룩을 이뤄가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또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결국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요, 우리의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포기하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